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복음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나팔재앙, 인재앙이 이어지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앙의 말씀이에요.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요. 그런데 날씨가 추운 것은 견딜 수 있지만은 이 경제적인 한파는 참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경제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움을 겪어서 특별히 약하고 연약한 또 힘이 권력이 없는 재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경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의 죄와 또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고 많은 이 양식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굶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경제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지구의 환경오염이 회복의 한계점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부터 지구의 온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이 오염된 환경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는 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태로 발전해 갈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지구 환경이 언젠가는 완전히 파멸될 날이 올 것이고 동물과 식물과 또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이상,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자멸은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경제적인 난국과 자연재해를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주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경제적으로 죽을 지경이 아니고 또 날씨가 추워서 죽을 지경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고 또 박해를 하고 극심한 고문을 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도록 콜로세움에 몇 달간 굶주린 그 사자 앞에서 우리를 던져서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2주 동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7 촛대 가운데 서 계시고 또 7 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지난 주일에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하셔서 그 아무도 해제할 수 없는 그 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기를 하나씩 인을 떼면서 그 속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니까 거의 80%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불의를 일삼는 이 불신자들과 또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7인 재앙,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을 띄면서 계속해서 재앙이 들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려고 보니까 그건 또 7 나팔 재앙이에요. 끝일 줄 알았는데 또 7가지가 또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7인과 7 나팔이 통해서 하나님께 내린 재앙이 무엇일까? 어떤 내용이 재앙일까?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애굽 제국은 그 권력과 그 포악한 짐승 같은 그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더 사람을 핍박하고 더 사람을 노예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 습성이 짐승 같은 습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과 유사합니다. 앞에 있는 지금까지 재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탈,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일식, 그 다음에 월식,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박과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진과 화산과 해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계속해서 내려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죄인이 있었고 지금도 죄악된 백성이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죄악된 그 죄악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재앙은 더욱더 심각하게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 속에 이러한 재앙을 받은 이 죄인들이 회개를 해야 마땅하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땅한데 놀랍게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욱 강팍해지고 더욱더 우상 숭배자로 바뀌게 되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더 강력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더 심각하게 변해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포악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9장 20절과 21절에서 7인과 7 나팔 재앙의 결과가 어떤지를 요약해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9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루마기 인을 떼시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고 하지만은 여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지 못해서,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며 그래서 회개를 해야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라졌고 책임 전가만 남아있는 세상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앙이 내려져도 회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책임 전가만 하는 일이 나타나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했어요.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재앙을 내렸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렵에 요한이 마음속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환상을 보니까 7 인도 쓸모가 없고 7 나팔도 쓸모가 없고 사람들은 더 포악해지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아마도 그런 질문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앞에 2주 동안은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지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설교 제목은 우린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바꾸었어요. 우린 지금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요한과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고 뭔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계세요.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첫 번째 그 환상을 통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과 죄악이 주관하는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세상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무덤에 눈을 떠서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깨닫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이 찬양은 하늘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서 지금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늘 예배의 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참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를 선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순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두루마기를 먹이시는 일이 나와요. 두루마기를 먹이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취하셔서 그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재앙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획을 바꾸세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 그 말씀을 요한의 입에다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10장 8절부터 1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두루마기를 자꾸 그러죠. 제가 자꾸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는 요한의 입에다 먹여버려요. 이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걸 먹어보니까 입에는 달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읽으니까 처음에는 쉽고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힘겹고 쓰디쓴 고난이 동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상황이,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이 악이 관영하고 악이 극하게 활동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쓰디쓴 맛이 나는 그런 고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에게 두루마리에 적힌 이 말씀이 적힌 이 말씀을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금 예언하라. 지금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데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이 밤모섬에서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 온 세상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1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두 정인에게 말씀해요. 자, 왜 두 정인이냐?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명이면 정인이 안 되고 두 명이 되어야 정인의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교인, 성도 모두 다, 교회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 뜻은 최소한 2명이 되어야 진리의 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정인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정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뜻해요. 회개.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정인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정인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가 잘 안 돼요. 저도 회개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회개를 하겠습니까? 이 회개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똑같아요. 회개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축복의 말씀은 아멘하고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회개는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증인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교만해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거기 한 여인은 저 예배당 맨 뒷구석에 앉아서 차마 주님 앞에 고개 들고 들 수 없어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맨 앞에 서가지고 그것도 서가지고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목자가 되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여러분,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면 내 영이 지금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개할 것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나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의는 자기 자신을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것을 잘 닮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안 닮고 악한 것만 닮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회개 안 하니까 우리도 저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 그렇지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섬기면 섬길수록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자기 자랑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7인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고 7 나팔 재앙이 떨어져도 세상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이제 너희들이 베옷을 입어라. 너희들이 베옷을 입어라. 두 번째, 그 다음은 죽어라.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1260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에스라나 에스겔 이런 걸 좀 보면은 묵시록의 특징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1260일은 42달이에요. 성경에 보면 42달의 말이 많아. 42달, 그 다음에 3년 3개월, 3년 반, 3년 반, 그 다음에 성경 읽다 보면 한때, 두때, 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 그러니까 1년, 2년, 그리고 반,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 42달을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처참하게 박해를 하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1260일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1260일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한을 통틀어서 어느 때든지 이 1260일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극심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될 터인데 그 기간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1260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이 1260일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1260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박해가 있을 때에는 정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정은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정은을 마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하느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우리를 공격해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비유인데 마귀가 갇혀 있고 마귀가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무적행이라 그래요. 무적행.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 이 짐승은 다음 12장 13장에 보면은 용이라고, 큰 붉은 용이라고 나와요. 붉은 용. 그거 의미하는 것은 마귀 사탄을 뜻해요. 마귀 사탄. 왜 짐승이라 그러느냐? 짐승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지막지하게 사자가 그 배고프면은 연약한 동물을 무지막지 인정사정 주지 않고 다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짐승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도 그렇게 행동하는,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마귀가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정인들을 이기고 정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같은 폭력을 쓰면 아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 앞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폭력, 평화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칼을 들지 않고 칼을 내려놓고 비폭력 저항을 했었고 그 다음에 평화를 끝까지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몽둥이를 들고 오는 사람 앞에는 몽둥이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정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정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바보라서? 아니요.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몽둥이를 들면 마귀가 이기는 그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그 시체가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욕하는. 그런데 3일 반 뒤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부활해서 성천하는 그 사람들을 죽지 않고 남아있는 악한 자들이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들이 죽을 때 악한 자들이 그때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재앙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들이 죽을 때 악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과 교회 성도들에게 이 1260일이라는 극한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을 그대로 본받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길을 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를 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정인들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마귀를 이기고 이 폭력적인 짐승 같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지진 재앙으로 7천 명이 죽었을 때 사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이 그때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죽어야 재앙도 회개를 일으키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등장하는 문헌 중에 마카비라는 문헌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딴 문헌인데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은 가톨릭 성경에는 외경으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7 아들과 어머니의 순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7 아들과 어머니의 순교 이야기. 그리스 헬라 제국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점령하기 전에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이 그 땅을 점령하고 또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섬기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심각하게 죽이고 또 박해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7 아들과 어머니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확고한 신앙과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죽임을 당하는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고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맏아들부터 차례로 순교하고 이제 마지막 7째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 많은 재물과 높은 관직을 주겠다고 이 7째 아들을 회유했지만은 그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왕이 이제 어머니를 타일러서 목숨을 건지게 하라고 그렇게 권유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큰 상을 주겠노라고 그 어머니에게 또 부탁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부탁을 듣고 그 어머니는 그 7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왔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이 왕은 7번째 아들도 죽여버렸고 이어서 곧장 그들의 어머니도 처형해버렸습니다. 7 아들과 어머니는 모두 부활의 희망을 안고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 희생자들의 권리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을 가진 자들은 불의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비폭력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을지언정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은 위대한 승리, 참으로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결국 순교의 길도 달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패배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또 우리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내 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같이 동조한 죄, 침묵했던 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갔던 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했다라는 그러한 죄,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힘들면 회개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가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극악한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옷을 입는 두 정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어서서 정인이 되어야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체화시켜서 하나님의 정의와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그것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죽어나갈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우리가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순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죽음조차도 초탈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디쓴 쓴맛을 느끼면서 설령 내 모든 이익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서야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 사람 저렇게 회개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잘 안 되느냐? 제가 한번 숫자를 세워봤어요. 우리 교회. 제가 온 이후로 우리에게 전도되어 온 사람들 숫자를 세워보니까 너무너무 많았어요. 숫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나가서 노방전도 안 해도 돼요. 이미 관계전도에서 너무너무 많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그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 의롭게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전도는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죽어라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부터 그때서야 다른 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반도 목사님, 우리 내년에는 1시간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내년에는 안내 좀 나가서 바깥에서 길 밖에서 또 어깨 띄고 전도지 나누면서 우리 안내해 봅시다. 목사님, 우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전도도 한번 해봅시다.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다들 몸부림쳐요. 너무나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제자훈련 교재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열심히 결국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자가 교회를 문제 일으킨다. 왜? 회개하지 않는 열심히 있는 자는 교회에 덕이 되고 해가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열심을 품으면은 교회에 덕이 안 되고 해가 돼요. 그럼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죽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열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참 이거 나부터 적용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말씀이라서 사실은 이 본문을 건너뛰어서 다른 본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우리 설교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매일 성경에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못하는데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해야 될 말씀이고 또 보여주는 환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을 때 그때서야 교회가 살고 그때서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라고 전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살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